8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라는 중요한 질문에는 이걸 받고 삽니다. 우리 예수쟁이들은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서 빛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로 모아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생명체와 모든 사물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가득 부어 주십시오. 사사로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을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천둥 소리와 개구리 소리,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까마득히 먼 곳에서 달려오는 별빛, 그리고 꽃과 풀과 나무의 온갖 색깔에도 가득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 그리고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신비로운 방식으로 가득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근거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와 긍휼함이 끝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성취하려는 강요와 유혹에 굴복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생산과 소비와 소유가 구원인 것처럼 선전하는 세상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전 처음 듣는 사람처럼 허둥지둥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부지불식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을 힘들게 한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방식에 길들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이 말씀과 2000년 기독교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아랜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84장 찬양합니다.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본예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저희의 생명을 오늘도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명을 죽음에서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 인자와 긍휼로 기쁨의 면류관을 씌우시고 저희의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구속의 사명을 완성케 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는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경건의 모양은 있사오나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저희 두란노 공동체 온 식구들이 바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삶에서 진리가 아닌 명분을 찾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바른 기름을 깨닫는 믿음을 간직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을 주님 주신 영철과 지혜로 승리하며 든든히 살아가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며 이웃을 살피는 해안을 중심 허락하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건강과 권능을 허락하사 늘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조금 손해보고 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현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최성예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양승님을 사랑합니다. 최남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성님을 사랑합니다. 안경관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종일님을 사랑합니다. 김남현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그 말씀의 한 대목을 설교하는 이와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길이요 진리이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첫째 말씀 갑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자, 장청 성경책 맨 앞에, 자, 42쪽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42쪽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자, 성시교독입니다. 시편 105편으로 가겠습니다. 879쪽입니다. 879쪽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879쪽쯤에 있습니다. 자, 105쪽 105편 1절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50쪽입니다. 신약성서 250쪽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250쪽 그 점에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마태복음으로 나옵니다. 앞쪽으로 나오셔서 22쪽입니다. 22쪽 마태복음 13장 자, 두 토막으로 나눕니다. 31절에서 33절 그리고 44절에서 52절까지 두 토막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자, 31절부터 33절까지 자, 먼저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시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수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들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자,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식사 시작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연금술사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연금술사. 연금술이 무엇이죠? 값이 싼 납이나 아주 이렇게 값이 싼 광물질을 가지고 값이 비싼 금으로 바꾸는 기술, 그 기술을 연금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값싼 광물을 비싼 금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하죠. 인간은 끊임없이 연금술을 추구했습니다. 왜죠? 비싼 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게 연금술이었고 오랜 기간 동안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연금술을 살펴왔습니다. 기술을 개발해왔죠. 자, 그런데 과연 인간이 그렇게 연금술을 만든다 해서 과연 행복했느냐 하는 거죠. 예수는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공생에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누구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뭐였죠? 돌을 뭘로 만들어라? 떡으로 만들어라. 바로 그거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연금술입니다. 연금술이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결국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거야.
지금의 현대 사회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혀 값어치 없는 것을 엄청난 가격의 값으로 만들어내는 그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연금술에 미쳐 있는 동안 또 연금술이 개발되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는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과연 행복하냐 하는 문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영미 집사가 카톡방에 만화 올린 거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만화의 내용이 결국은 뭡니까? 미국에 이민 갔던 재미 동포가 한국을 다시 나와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뭐 쉽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삐까뻔쩍하다는 거죠. 그분이 이민 가기 전 수십 년 전 아니면 십수년 전 그분이 이민은 왜 갔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왜 한국에 자기 고국을 버리고 사람을 잘 모르는 그 땅, 그 힘든 땅, 그곳을 갔을까요? 뭐 때문에 갔죠? 우리는 그 얘기를 5글자로 얘기하는데 5글자인가? 뭐죠?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를 뭐라고 그래요?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그분은 자기의 고국을 뜨고 미국을 항해해 갔습니다. 말 그대로 꿈을 찾아간 거죠. 이해한다면 꿈을 찾아갔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꿈이 있는 동안은 오늘 우리 기도 처음 할 때 얘기했잖아.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목적하는 것,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결국 뭐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행복. 결국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분도 결국 행복을 찾아 아메리칸 드림 꿈을 쫓아 미국으로 갔었습니다. 그 당시 그분이 갔던 십수년 전, 조금 더 길게 보면 3, 40년 전 미국은 이 지구별의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장소였었지요. 왜냐하면 모든 게 사회가 활기가 있었고 그 활기찬 속에 내가 열심히 한 대가만큼을 내가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시작된 게 뭐였냐 하면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 공부 좀 하십시오. 그냥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것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유주의라는 게 뭡니까? 국가가 통제하던 그 질서에서 국가의 통제를 최소로 낮추고 기업 간의 경쟁으로, 그죠? 개인이 경쟁하는 시대로 시대를 모든 걸 풀었잖아요.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가 됐습니다. 이제 나라와 나라에도 무역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글로벌제이션, 글로벌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글로벌화를 시켜서 가장 득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만약에 신자유주의가 없었고 글로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지금의 위치에 설 수 없습니다. 그분이 봤던 것처럼 삐까뻔쩍한 비대가 있고, 그죠? 저 알루미늄 샤시가 그렇게 부드럽게 열리는 그 곳을 우리는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글로벌화는 대한민국에는 기회였습니다. 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었으니까. 그 수출을 통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정작 꿈을 찾아갔던 그 아메리카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메리카는 글로벌화를 통해서 처음에는 괜찮아졌는데 지금의 시점, 2000년대 이후에 들어와서 지금의 시점에 미국은 망해가고 있는 거죠. 그 치열한 경쟁 속에 값싼 물건이 들어오고 거기서 꿈을 이루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20대 80의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고 했죠. 20대 80. 잘 사는 사람 20명에 다시 못 사는 80. 20대 80의 사회였다. 그 시대를 처음 맞이했을 때만 해도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년 전 그때만 해도 그 파레토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 온 신문이나 온 언론이나 모든 강연하는 사람이나 심지어는 학교의 교수님까지 20대 80 사회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얘기를 했습니다. 불안했었죠. 20대 80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20대 80이 되면서 한국 사회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신자유주의가 극치를 이루고 40년이 지나서 최고에 올라고 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대 99의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1대 99. 대한민국은 아직 1대 99가 아니지만 이미 미국은 1대 99로 우리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거죠. 1대 99의 사회, 1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나머지가 99인 사회, 그 사회의 삶은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미국의 재미교포가 그 삶 속에서 살다가 다시 문득 눈을 뜨고 자기의 옛 고향을 돌아와 봤더니 음에 10수년 전에 자기가 꿈을 쫓아 갔던 그곳이 바로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얘가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었냐 하면, 혹시 여기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마 그 만화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었을 것이고, 아, 그렇다. 그런데 왜 우리 새끼들은, 우리 자식들은 이 좋게 만들어 놓은 이곳,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헬조선을 찾고 맨날 방구석에 뒤주 앉아 있고, 좀 속된 표현하면 문 밖에도 나오지 않고 보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중요한 순간에 공착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았기 때문에 과거를 살았던 우리의 꿈은 지금의 이 모습이었어요. 그 든든한 아파트였고, 좋은 차였고, 진짜 삐까뻔쩍한 55인치 TV였고 다 찾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비교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이랬는데 지금 이러니까 이게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뭐를 느끼죠?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결국 행복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 너가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라는 거예요. 행복감을 느꼈어요, 일부. 그런데 우리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없죠. 태어나서 이 땅에 눈 뜨고 의왕하고 태어나서 본 게 지금이나 뭐 그거나 비교 대상이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뭘까? 행복감을 쫓아가야 되는 건데, 인생의 삶의 목표는 행복을 찾는 건데, 그러면 그 행복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 만화를 통해서 애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맞습니다 그 소리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맞으니까 우리 애를 지금 네가 잘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걔들은 비교 대상이 없어요. 걔네들은 그런 비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문제는 행복감은 물질을 가지고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한계가 있습니다. 물질의 한계는. 좀 속된 표현 한 번, 좀 가격한 표현 하나 쓰겠습니다. 행복감을 얻는 방법 중에 육체적인 행복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체적인 행복감을 얻는 것은 남의 것을 뺏어야 됩니다. 그걸 돈을 주고 뺐든 어쨌든 내 걸 만들어야 되잖아. 소유를 만들어야 되니까. 소유를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에요? 결국 남의 거를 내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남의 거를 내가 뺏어와서 느끼는 행복감. 그게 우리가 지금 통상 얘기하는, 우리 어른들이 지금까지 그 청년 시절, 장년 시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행복감이었어요. 아파트 20평짜리가 30평이 되고, 차가 소나타가 그랜저로 바뀌고, 그죠? 그 흑백 TV, 검은 TV가 칼라 TV로 바뀌고, HD TV로 바뀌고, 거기에서 행복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감은 일시적일 뿐이지 영원할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비교가 되니까. 지금 그 미국에서 왔던 교민 그분이 보지 못했던 게 뭘까요? 상대적 박탈감을 못 읽은 거죠.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상대적 박탈감이죠. 우리 집 샤시도 잘 돼요.
잘 된다니까 그냥 쑥 하면 싹 열려요. 우리 시골 가도요 칼라 TV 있어요. 문제는 상대적 박탈감이 무엇인가를 놓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러면 인간이 과연 행복감을 그것만 갖고 얻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행복감을 얻느냐? 영적인 행복감, 정신적인 행복감이 있다는 거죠. 영적인 행복감, 정신적인 행복감을 뺏어와야 얻는 건가 하면 아니라 대부분은 내가 줘야 얻는 거예요. 내가 주면서 얻는 행복감. 그 행복감이 영적인 행복감이며 정신적인 행복감이죠. 남을 준다니까요. 마음도 주고,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물건도 주고, 누군가를 내가 배려해서 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행복감. 그죠? 정리하면 하면, 어떤 형태든 물질적인 행복감을 얻는 것이든, 영적인 행복감을 얻던 것이든, 결국 그 행복감은 어디서 오는 거냐? 자존감에서 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행복해진 거예요. 내가 그랜저를 타고 다니고, 그치? 뭐 아주 그 좋은 차를 딱 타는 순간에 남이 나를, 이렇게 볼 거라는 거지. 내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한테 행복감이 생긴 거예요. 그죠?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어른들은 행복감을 느끼는 그 대부분의 이유가 자존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았기 때문이에요. 왜? 어려운 시대를 거쳐왔으니까. 어려운 시대를 거쳐온 게 자존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엄청나게 있습니다. 자존감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또 하나 있잖아요. 내가 아는 나, 남이 아는 나, 또 하나. 내가 모르는 나. 그 내가 모르는 나를 그 고통의 시간 또는 힘든 기간을 통해서 겪어가면서 그게 옳은 거예요. 오, 내가 되네? 내가 그걸 버텨냈네? 자, 우리 집사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맨날 집에서 그래도 그저 가게에서 폼 잡고 있던 사람이 식당에 일하러 나갔습니다. 자존감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근데 해보니까 돼요, 그죠? 요양보고서 해보니까 돼요. 남 똥 치우니까 되더라니까요. 내가 몰랐던 나를 거기서 받아들이면 그 쾌감, 내 능력이 뛰어나구나. 저기 어디 있잖아요, 우리 그 뭐죠? 이용 집사님 뭐야? 프리나폴리스인가? 꽃들에게 희망은? 네, 그 책이 애벌레가 뭘로 변하는 거예요? 나비로 변하는 거예요. 애벌레가 나비로 변한다는 게 뭐예요? 그 애벌레가 내가 나비가 될 수 있네? 내 속에 나비가 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내 속에 있네? 느낀 순간 그 애벌레는 자존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그 암흑의 시대를 통과해서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행복감은 결국 어디서 오느냐? 여러 방법이 오는데 행복감의 핵심은 자존감이에요. 내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거를 명품 백으로 내 자존감을 높일 거냐? 아파트 평수로 높일 거냐? 또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지식으로 박사학위로 그 학위로 내 자존감을 높일 거냐? 자존감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거기에서 행복감이 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 설교를 뭐라고 하셨죠? 산 위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첫 마디가 뭐였어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누구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자, 다시 합니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 사회가 지금 1대 99를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포는 한국에 와서 보고 1대 99가 아닌 그 모습, 겉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왜 너네들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날마다 그렇게 악담하며 살고, 그죠? 마음에 희망도 없이 절망하며 살아가느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정작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너가 여기 와서 살아봐라. 겉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크며, 두 번째, 나이 젊은 친구들은 희망이 보이질 않는다. 당신은 그 젊은 청춘에 희망을 찾아, 드림을 찾아 미국을 갔지만 지금 우리 애들은 희망을 찾을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걸 내가 취해서 내 자존감을 높일 방법이 얘네들한테는 없다는 거 이제. 아시겠어요? 없어요. 뭘 더 가질 건데? 아니, 좀 속된 표현 한번 합시다. 우리 정준이 지금 잘 크고 있어요? 걔가 만약에 30이 됐을 때 뭐를 더 가져야 걔가 행복을 느낄 건데? 아니, 생각해보면, 어떤 걸 더 가지면? 결국 다시 얘기하면, 한국 사회도 이미 미국보다는 약간 몇 년, 연수로 몇 년 뒤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지금 쫓아가는 게 어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거잖아. 1대 99로 지금 우리도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 가고 있는 와중에 젊은 애들이 꿈을 잃어버렸잖아. 안 집사님, 꿈을 잃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치? 문제가 뭐예요? 그게 못생긴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어떠미가 못생긴 게 문제예요, 지금? 잘생겼어요? 잘 봐, 한번. 조금 있다가. 그죠? 아, 여기 봐. 저 봐. 정민이 한 번 봐. 얼마나 잘생겼어. 라면이 2달 동안 11kg 뺐대. 저 봐. 얼굴 봐. 오늘 뭐 찍는다고? 바디 프로필 찍는데 이거 몸에 딱 그 왕자 이거 드러내가면서. 2달 동안 11kg. 뭐가 못생겼는데? 꿈을 잃어버렸어요. 미래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 미래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더 가지는 미래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미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꿈을 잃었을까에 대한 답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얘들의 지금 문제가 가장 뭐냐고요. 부모가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 그들이 있는 그 자식들은 부모 덕 때문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행복감을 느끼든 뭐하든 지 맘대로 막 살아. 근데 걔네들조차도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아이들, 그러니까 강한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써서 좀 뭐하지만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일수록 결국 그걸에 도달을 못하니까 그걸 마약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마약을 왜 합니까? 느껴야 되니까. 느낄 방법이 없는데 다른 걸로. 남들은 차 한 대만 사주면 그냥 완전히 다는데 나한테 지금 누구 그랜저 한 대 줘봐. 아마 1년은 기쁠걸. 아마 1년 360 매일 닦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에 내가. 그죠? 근데 쟤네들 그거 줘도 아무 뭐 별 그거 뭐 일주일 닦을까? 나는 360을 닦을 자신 있는데. 못 느낀다. 꿈을 잃었다는 거. 그게 뭐 때문이에요? 격차, 막았다는 거예요. 칼을. 사다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올라갈 사다리를. 그래서 드림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끊어놨으니 어떻게 해요? 그 사회는 죽는 것입니다.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홍길동이가 왜 의적이 되었죠? 홍길동이가 의적이 된 이유가 있잖아. 왜 그러니까 집에서 나왔어도 밖에 나왔어도 그러니까 시키면서 도적이 됐냐고. 거절을 못하니까. 네? 거절을 못. 힘들겠죠. 그러니까 네. 한 집에서도 걔는 사생아라서 출세할 길이 없습니다. 네, 자, 결국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이색이잖아요. 분명히 홍길동의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그죠? 네. 분명히 그 아버지 씨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죠. 형을 형님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공부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 종부법이라는 게 있고 종모법이 있습니다. 종이란 말은 따른다는 것이고 부라는 말은 종부법은 아버지를 따른다는 뜻이고 종모법은 어머니를 따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홍길동의 얘기로 다시 가면 홍길동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엄마는 쌍문. 그러니까 노비의 노비, 그지? 엄마는 노비의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태어났어요. 자, 종부법을 따르면 누구를 따라요? 아버지를 따르니까 홍길동에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본인 자신도 양인 신분이 노비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은 종부법이 아니라 종모법이었습니다. 종모법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길동에는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자기 신분은 엄마를 따라가게 되니까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노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왜 종부법을 안 하고 종모법을 했을까요? 누가 유리하기 때문에 종모법을 했을까요? 양반.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밑에를 늘리지 자기들을 늘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명품 빼기 많으면 명품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줄어야 돼, 안 줄어야 돼요? 줄어야 내 존재감이,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더 폼 잡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가 1대 99라는 것을 그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인간 자체는요, 무조건 배척합니다. 너는 나랑 같은 계급이 안 돼. 떨어뜨리는 거 이렇게 밑으로. 결국 이들은 그것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만 결론은 다시 갑니다. 조선의 왕 중에 딱 한 번 종부법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얘기했던 여러분 질문 하나 하셔야 되는데 안 하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는 양반이고 엄마는 노비야. 당연히 옛날에 남자가 양반이면 요즘도 그죠? 그거 나오는 것처럼 당연히 노비를 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게. 옛날 시골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그랬었으면 그가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분을 따라가요? 그럼 이런 질문도 가능하잖아요. 거꾸로. 엄마가 양반이고 아빠가 노비였다면 어떻게 될까? 왜 거기 질문 안 하실까? 엄마는 양반이고 아빠가 노비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일단 그 가문에서 그 여자를 죽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가문에서 못 죽이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관에서 그를 관노비로 만들어버립니다. 고로 여자가 양반이고 남자가 노비인 경우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부법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버지를 따르니까 걔들이 다 양인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 그죠? 자, 그랬던 왕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태종입니다. 태종은 자기 그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야 되니까 사대부들, 쉽게 말해서 그 신하들, 그 양반 계급들을 눌러야지만이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아주 강력하게 종부법을 쓰더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종부법을 쓴 게 태종 이방원, 거기는 종부법을 썼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때 태종은 나쁜 왕, 뭐 이렇게 알지만 실제 조선시대 그 당시로 돌아가면 백성들 중에 짱이었던 왕이 태종 이방원이었다는 거예요. 신문고도 누가 만들었어요? 태종이 만들었어요. 신문고를 만들으니까 누가 겁먹었어요? 이 지방에 있는 관리들, 양반들이 겁먹었어요. 혹시 또 내가 이렇게 갑질을 했는데 가서 두드릴까봐. 신문고, 종부법, 이거를 시도했던 왕이 태종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 누구가?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날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숭상하는 누구가? 세종이 사대부들의 노비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뭘로 바뀌었어요? 종모법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세종은 우리가 아는 걸로 세종은 대단히 위대한 왕이라고 하지만 실제 세종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최악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그 일반 백성과 사대부가 의견이 충돌할 때는 누구 편을 들었기 때문에? 사대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래도 문재인 정부는 누구 편을 들라고 하고 있어요? 밑에 편을 들라고 하고 있으니까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와중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고. 자, 그럼 결론 하나 더 말씀드리죠. 세종 때 종목법으로 바꾼 이후에 노비수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종목법으로 바뀌었으니까 노비수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늘었죠. 누구는 줄어들고 양반수는 줄어드는 거고 밑에 수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2대 8, 1대 9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결국 그랬더니 몇 년 뒤에, 약 300년 뒤에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우리 뭐라 그러지 그거?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 때 노비들이 누구 편이었을까요? 일본 편이었어요. 오늘 집에서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한국에 들어와서 여기 서울까지 쭉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핵심이 그 지역 지도마다 있던 노비들이 누구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요. 일본 편을 들어주니까. 이거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이 2020년이 한국이 지금 그거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더 밀어버리면, 밑에 사람으로 더 밀어버리면 절대로 우리 보장 못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제가 설교를 하니까 나는 안 해? 아니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갑질하고 있어요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제 더 밀면요 미국 꼴 나는 거예요. 그죠? 미국 꼴 다 꼴 납니다. 역사라는 걸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중요한 개념을 하나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임진왜란 때 노비들이 뭐가 되어가지고 의병이 되어가지고 일본을 물리쳤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거는 소수예요. 그럼 그 소수가 왜 생겼겠어요? 국가 입장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산부터 해갖고 올라오는데 이 노비들이 다 일본 편이네, 알게 모르게.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걸었어요. 이제부터 선포한다. 노비들 너네들이 일본을 물리치면 노비에서 뭐 시켜주겠다? 해방시켜주겠다. 그 노비 문서를 태워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일어선 거야, 몇 명이. 우리는 그걸 지금 배우고 있어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6.25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우리 어머니는 6.25를 사셨으니까. 6.25도 북한에 내려왔을 때 이 안에 있던 마을마다 힘들었던 그들이 누구를 겨냥해서 주창을 들었어요? 자기 마을 사람이잖아요. 그죠? 북한군에 대해서 주창을 든 게 아니잖아요. 역사의 경험이라는 게 그거고 예수가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뭔 얘기하는지를 우리는 새겨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예수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한 진짜 천민 밑에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네의 것이다. 자, 뭔 뜻일까요? 이 중에 누가 감 잡았을까 지금? 그게 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를? 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지금보다 바리새인이라고 부르고 사두개인이라고 부르고 율법사라고 부르는 그 상류층, 우리로 따지면 옛날에 양반들이 그 벽이 지금 우리보다 더 튼튼했을까 약했을까? 더 튼튼했죠. 그죠? 그리고 밑에하고 튼튼했죠. 그 틀을 만드는 기준이 뭐였어요? 안식일법이잖아요. 안식일법. 그들은 삶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안식일을 충분히 지킬 수 있었지만 삶이 어려운 그들은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홍길동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아버지인데도 뭐라고 못 불러? 뭐라고 못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안식이라는 사회 시스템 속에서 그들은 배척당했어요. 이제 누구를 누구라고 못 불러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못 불러요. 왜?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병이 걸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니까. 감 잡으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네 거야. 이게 뭔 소리로 들렸겠어요? 예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교리를 따지고 그거 갖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제 스스로가 무식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의 본질, 예수가 왜 그랬는데 그렇다고 열광했을까를 지금 추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충분히 그랬겠구나. 진짜 나 같았어도 목숨 걸만 했겠구나. 그 예수를 우리는 지금 믿고 있는데 오늘도 교회에 와서 그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그들, 바리새인의 예수, 사두개인의 예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식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저 자신 마찬가지고 우리는 너무 무식했어요. 너무 무식해갖고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내지는 못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이덕일 교수의 그 임진왜란의 노비들이 그 편이었다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리를 얼마나 크게 맞았는지 몰라요. 맞다. 진짜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 자체의 기록은 성자의 기록이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기록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제 스스로도 왜 예수가 예수일 수 있었을까? 왜 그 소수가 거기에 목숨까지 걸 수 있었을까를 이제는 조금 알만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조금 알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하나만 제대로 합시다. 예수님께서 첫 설교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하나님 나라가 네 거다. 자, 그 가난한 자들은 지금까지 내가 가난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홍길동이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배척당했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는 와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를 깨달을 게 있어요. 어떤 게 깨달을 게 있냐 하면 행복감은 자존감에서 오는데 그 자존감이라는 게 꼭 차가 좋고 학벌이 좋고 어떤 외형적인 조건을 내가 취해갖고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거 없이도 자존감은 얻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것이 누굴까? 바로 내가 모르는 나가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죠. 예수는 그 성령을 자기 속에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까 트리나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에 있는 것처럼 애벌레인데 지금 내 모습은 아무리 봐도 애벌레인데 느낌이 온 거예요. 내 속에 나비가 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이 속에 있구나. 그래서 뛰어본 거예요. 실제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나비가 됐어 안 됐어? 그 사람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 이후에 그 사람의 자존감, 그 사람의 행복감을 여러분은 뭘로 얻었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돈? 월급? 연봉이 더 높아서? 박사학위? 아니면 벤처차? 아닌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걸 깨우치게 돼요. 그래서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한테 너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느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리고 가난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거기
안식일 기준 이런 모든 조건 때문에 율법 때문에 걔들이 너 자꾸 이렇게 미루지? 그래갖고 너 맨날 나는 신에게도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야. 힘내. 내일부터 발 한 번 더 뛰어봐. 네 속에는 네가 모르는 너가 있어. 그 능력이 어마어마해. 그 행복감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게 드림이에요. 누군가 드림을 꿈꿀 때는 고통을 드림으로 참아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 행복감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이렇게 조그만 교회, 진짜 몇 명 되지 않는 성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지면 이게 과연 교회냐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교회예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일주일 내내 진짜 설교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이고요. 단지 장점이 있다면 제가 기존 교육을 많이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이 있나는 생각을 요즘은 제가 가져요. 아, 이게 답이 있네 진짜. 기존에 맨날 봤던 책이 아니라. 아, 그랬다면 충분히 갈릴리 그 촌놈들이 예수의 거기에 뿅 갔을 수도 있겠다. 그게 진짜 구원이었고 그게 그들에게 행복이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바로 이해가 가시지요. 누가는 아주 특이하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예수의 투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6장 1절에서 11절까지에도 안식일 논쟁이 나오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거리 가다가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 끊어갖고 먹은 거. 그 얘기가 나오죠, 6장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했던 13장에 뭐 나오죠? 고추. 그죠? 안식일날 고추를 고쳐갖고 회당장하고 한번 붙은 그 얘기가 나오죠. 지금 14장 1절에 또 나오잖아요, 오늘 또. 이게 뭐예요, 지금? 왜 똑같은 그 중에 세 번씩을 연거푸 반복해서 안식일 논쟁에 대한 얘기를 계속 쓸까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는 거예요. 너 홍길동, 너 아버지, 지금 아버지라고 못 부르지만 아니야, 네 아버지 맞아. 그러니까 홍길동은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지만 그거보다 더 큰 뭔가를 내가 해내겠다. 그래서 의적이 되었잖아요. 모든 사람을 한번 살려보자는 의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자, 중요한 얘기. 첫째, 무슨 일이에요?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이게 이제 개역 한결 같은 경우는 여기를 두령이라고 했거든요. 두령이 뭐예요? 우두머리. 그러면 바리새인의 우두머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가 누구겠어요? 회당장이겠죠. 왜냐하면 회당의 최고 높은 사람이 결국은 바리새인의 장이니까 결국 회당장일 것이됩니다. 이 회당장의 집에 떡잡수시러 들어간다. 이 뭔 말이냐면 회당장 정도 되면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경건하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안식일 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자기 집에 불러다가 요즘 말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좋은 음식으로 먹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베풀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었겠죠. 중요한 거. 안식일 날 먹은 음식을 이들은 안식일 날 만들었겠어요? 전날 만들겠어요? 전날 만들어야지. 안식일 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날 만들어가지고 점심 식사를 하겠죠, 아마. 거기에 예수를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식사하고 들어가셨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더라? 엿보고 있더라. 11장 53절, 54절 한번 보십시오. 잠깐 넘겨보세요. 11장에 53절, 54절. 자, 11장 53절, 54절에 보시면, 자, 제가 읽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색에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자, 중요한 겁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채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지금 누가?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노리고 있어요? 그렇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자, 노리고 있더라. 오늘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엿보고 있더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를 모셨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예수님 들어오는 그 앞에, 주의 앞에 누구를?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병자를 앞에다가 지금 모셔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지금? 과연 예수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채 잡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담한가? 자, 수종병이 뭐냐? 부종이죠, 부종. 이 복부가 차가지고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 그게 수종병 또는 고창병 그러는데 한문으로 찾아보면 이 숫자는 물 숫자고요. 종은 종기 두드러기 난다. 그 종이에요. 그래서 수종병은 몸이 퉁퉁 붓는 거예요. 안에 물이 차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 당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의 문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네요. 자, 기록을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이 속에 액체가 있는데 그 액체가 반반 50대 50으로 돼 있다. 하나는 물 50%, 그 다음에 피 50%.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속에 있는 액체가 정확하게 50%는 물, 50%는 뭐예요? 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쉽게 말해서 좀 나쁜 짓을 한 사람, 벌 받는 사람은 이게 어긋난대요. 그래서 물이 피보다 더 많다. 물이 6이고 피가 4다. 물이 더 많다. 그러면 무슨 병이고? 수종병이고. 거꾸로 피가 물보다 더 많다. 그러면 나병. 그러니까 그런 게 이미 공식적인 문서로 있다는 말의 의미는 수종병 환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지금 알죠? 환자 입장에서 나는 누구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흥길동에 지금 나는 끌려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딱 이 집에다 데려다 놓은 거죠. 얘네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대답은 뭘까요? 정답은 하지 않다요. 안식일에는 고칠 수 없다. 일하면 안 된다.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뭔 말이에요 지금? 대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원래 대답하면 해야 되는데 고치면 안 됩니다. 내일 고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요? 그렇지. 지금 책 잡기 위해서 일부러 데려다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서 우리는 안식일이 도대체 뭘까? 이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안식일에 그래서 그 안식일 법을 만들고 자기들과 밑에를 구별해가지고 벽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안식일 법이 도대체 뭘까를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자, 어차피 마지막이니까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안식을 찾아볼 기회는 없을 거니까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어디쯤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12쪽 정도 되겠는데요. 112쪽 정도. 20점 맞아요. 자, 112쪽 출애굽기 20장. 자, 8절부터 11절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안식일은 왜 지키래요? 하나님. 창조죠. 천지 창조잖아요.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천지 창조 첫째 날. 첫째 날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고, 자, 여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으셨어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 자체는 뭐였냐 하면 내 창조가 뭐 되었다? 완성되었다. 7이라는 숫자는 뭐예요? 완전수.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쉬어라 안 쉬어라? 쉬어. 결국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 창조. 자, 여기서 이거 나왔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신명기로 갑니다. 자, 하나 더 갑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5장 269쪽 아니면 270쪽? 269쪽 아니면 270쪽 정도의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서 15절. 자, 다시 한번 합니다. 269쪽 아니면 270쪽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국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번 안식일은 틀리네요. 아까는 천지 창조 생명에 대해서 안식이었는데 이번에는 뭐죠? 출애굽. 출애굽이 다른 말로 뭐예요? 해방. 해방이잖아요. 자유잖아요.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기의 안식, 하나는 신명기의 안식. 출애굽기의 안식은 생명 창조의 의미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의 안식은 해방, 자유. 출애굽, 쉽게 말해서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 자유, 이것 때문에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출애굽기와 그 다음에 신명기에 생명과 창조와 그 다음에 해방과 자유 이 모든 걸 아우러서 법을 만들었는데 그걸 실제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하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규정이 미시느라고 하는 그 책에 39개 39개 규정에 하부 규정이 234개. 엄청나게 많죠. 결국은 그런 조건을 만들어내서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여기고 못 들어가면 배척하는 저쪽이 된 거예요. 그 법을 만들어냈던 거죠. 지금 예수는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가 얘기하는 것은 너네들이 지금 하는 것은 배타적이다. 뭔 뜻이에요? 너네들끼리 나누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이 벽을 허물어야 된다. 왜? 본질은 뭐니까? 해방이니까. 본질은 어딘가에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런데 지금 무슨 병 쓴 사람은 수종병 든 사람은 지금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묶여있잖아요. 그 묶인 사람을 풀어줘야 되는 날이 안식일인데 거꾸로 니들은 니네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 밖에 있다고 배척 나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 1대 99로 우리를 나눈다는 거예요. 20대 80이 1대 99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독 중요한 것은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우리라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하는 우리. 1대 99는 뭔 얘기니까? 왜? 나는 99가 아니라 그래도 이를 쫓아가는 98 정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그것이 아니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 또는 여러분 여기 보면 기어신가 일본 번호 나오고 밑에 내려가면 낙이라고 나와 있죠. 낙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은 여기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낙이라서 낙이. 그러니까 낙이하고 소가 우물에 빠졌다면 안식일이라도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거는 예외예요. 옛날에 우물이 있으면 우리나라 우물은 그래도 빠지기가 어렵죠. 이렇게 이거 위에다 이렇게 싸놔가지고. 하긴 이영미 집사는 거기도 빠졌어요. 근데 이 아랍 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이쪽에는 그냥 평평한 밑으로 이렇게 우물이 돼 있으니까 지나가도 밑에 하수구에 빠지듯이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자주 빠지고 낙이나 말 같은 경우는 뭐 자주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일요일 날, 만약에 안식일 날 그게 빠졌다면 건지냐 안식일이니까 놔두냐 이거 묻는 거예요. 예외 규정입니다. 건져야 돼, 안 건져야 돼요? 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졌다는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게 만들죠.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든 이유가 여기도 어디 빠졌어요? 물에 빠졌잖아. 수정병자는 어디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죠. 수정병자도 물에 빠졌잖아. 물에 빠졌잖아.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안식일 논쟁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이게 빠졌다 안 빠졌다 건졌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누가가 6장, 13장, 14장 세 번이나 걸쳐서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안식일을 깨지 못하면, 저 벽을 허물지 못하면 밑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례는 곧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건져내야 돼요? 안 건져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행복감을 줘야 돼요. 뭘로? 자존감으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존감을 지켜서 또는 뭔가를 뺏어서 또는 뭔가를 더 가져서 자존감을 얻지만 너네들은 네 마음속에 있는 씨가 뭐라는 것, 너가 누구라는 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높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내가 누구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김남현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치? 천요한 내가 누구라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심어준 씨가, 자료가, 원재료가, 나비가 될 수 있는 재료가 내 속에 모두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중심, 그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금의 처한 위치가 어디든 당신은 뭐가 될 사람이다? 금이 될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뒤에, 주보 뒤에 넣었던 걸 연금술사를 넣으면서 정리합니다. 주보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연금술이다. 자, 원래 연금술은 뭔데? 납같이 별 볼 일 없는 금속을 금 같은 귀한 금속으로 바꾸는 건데, 바꾸는 기술이 연금술인데, 아니죠?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연금술이지. 납은 납의 역할을 다하고 마침내는 금으로 변하는 거야. 예수의 얘기가 이 얘기잖아요. 너 지금 납이지? 네 역할을 다하면 너 나중에 금으로 변해. 하나님의 아들이 돼. 금으로 변하는 거야. 연금술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지. 알려주는 거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지. 그게 연금술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파울루 코엘류 연금술사 중에 이 주인공 이름이 산티아고인데 이 산티아고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금술사를 혹시 안 읽으셨다면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연금술사 80년대 뭐 누구든 안 읽으면 이상했다고 할 정도. 자, 브라질의 작가 파울루 코엘류가 쓴 연금술사 2009년에 2억 3천만 부가 팔려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책입니다. 어쩌면 현존하는 가장 고전 중에 대표적인 현대의 고전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서 이 연금술사란 책에서 코엘류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결국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함축되어 있는 거. 이 함축된 얘기 뭐예요? 결국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이다. 그렇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누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금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납의 역할을 다하고 금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납이 금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납으로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결국 마침내 금으로 변할 수 있다. 예수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행복하여라 가난한 자들아 천국이 너희의 거다. 너는 천국에서 버림받은 자들이 아니다. 네가 천국의 중심이다. 새로운 중심이 된다. 자, 연금술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야.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를 얻어서 제가 연금술사 예수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또 혹시 어떻게 예수를 연금술사라고 부르냐 할까봐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연금술사 예수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그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게 결국은 내 삶의 목적 행복감이 느껴진다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쫓는 행복감과 예수가 주고자 하는 행복감이 어떻게 틀렸을까.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셔서 집에 벽에 베고 누우셔서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그 갈릴리 힘들었던, 하루 살기가 힘들었던 그들,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으로 날마다 내가 신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예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거를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한 2020년 이 시대가 완벽하게 지금 변화하는 이 와중에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감을 찾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예수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도단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합니다. 낙인 우리가 날마다 금이 되려고 애쓰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낙으로서 자존감을 지키고 열심히 살았을 때 결국 내가 나중에 금으로 바뀌어진다는 그 연금술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나를 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나, 그 나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남이 보는 나, 내가 아는 나, 내가 모르는 나.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초점을 남이 보는 나의 초점을 맞춰서 나를 스스로 자존감을 떨어뜨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못하는 너를 찾아라. 네 속에 그 재료가 있다. 너 지금 모습이 애벌레이지. 그런데 네 애벌레 속에 나비의 모든 재료가 완벽히 다 되어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습니다.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는 사실,
그 내가 있다는 나, 그것을 믿고 오늘도 힘있게 한 발을 출발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루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시간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처럼 되고 싶어, 나도 너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동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모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엄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여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바라게 보는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정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정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이름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담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마음속에 깊이 간직합니다. 내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인가를 그 원천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님으로 우리 각자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그래서 나는 내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나의 속에는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애벌레인 그 애벌레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나비가 될 수 있는 모든 재료가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처럼 우리 도란노 공동체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 깨달음을 이 예물에 함께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날마다 그 자존감에 찬 행복한 삶 그래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물리치고 그것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받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엔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가장 의미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납은 납의 역할을 다하고 마침내는 금으로 변하는 것이야 라는 산티아고의 말을 기억하며 각자 자기의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니
오늘도 진정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을 모신 그 자존감으로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